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게 되죠. 기억하시겠지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설마 선지자이긴 사무엘까지 해를 끼치면서까지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이겠는가 생각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간 적이 있죠. 그러나 사울왕은 그것까지 쫓아왔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살인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후에 사울왕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요나단과 헤어졌죠. 요나단과 헤어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다윗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떨며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히멜렉도 알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다윗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홀로 오십니까? 당신과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울왕이 나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홀로 다니게 됐고 또 나와 함께한 소년들은 어디에서 나와 같이 만날 약속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 도망 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 떡 5덩이나 무엇이나 혹 5덩이나 또 무엇이나 있는데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떡 5덩이를 요구한 거 보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소년과 함께 다윗과 함께 온 소년들 포함해서 5명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떡이 좀 있습니까? 떡이 아니라도 먹을 거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내게 떡은 없지만은 거룩한 떡은 있으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다 하면 그것을 주겠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지는 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에 보게 되면 그 여섯 줄로 두 군데를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그래서 12개의 떡이 있게 되죠.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떡을 안식일에 떡을 올리게 되게 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바꾼 떡이 남게 되잖아요.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이 있으니 당신들의 소년들이 정결하다고만 하면 그 떡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에서 보게 되면 여러 그 성물들도 있고 또 여러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떡 있죠. 진설병. 이 진설병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만나겠고 하고 했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법궤가 있는 그곳이 있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진설병이 있거든요. 떡이 있거든요. 그렇다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 이 떡이 중요한데 이 떡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다윗, 뭔가 먹지 못하여서 굶주려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진설병을 내어주게 되죠. 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린 것 아닙니까?
다윗이 아무리 배고파 한다라도 원칙적으로 그에게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서로 아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그쪽으로 민감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아무리 배고파한다 하더라도 진설병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언급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밀을 꺾어다가 또 그 밀알을 손으로 비벼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제자들 말이야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세세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식을 꺾는 것까지도 일로 여기는 거예요. 곡식을 꺾어서 비비는 것, 이건 사실 먹기 위함인데 이것을 마치 타작하는 것처럼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먹는 건 안식일 범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제자들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참 잘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걸 딱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와 함께한 자들과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이 뭔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세세한 법은 이 법들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세세하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안식일이 왜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리 라고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정말 그 제사에 담겨있는 그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정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예를 예수님께서 뭐라 드시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안식일에 성소에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일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너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왔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 제사를 너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제사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그 정신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형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가 이해가 되게 됩니다. 뭐 그렇습니까?
그냥 법이라는 것에 딱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심지어는 오랫동안 병에 앓았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왜 안식일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법의 그 굴레에 매여서 정말 너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자세,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정신하는 것을 왜 그렇게 모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지켜나가고 뭘 꼭 지켜나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주목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도 지켰고 나는 저것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주게 되죠. 다윗이 또 묻게 됩니다. 당신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가지고 온 이 골리앗의 칼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이 자비, 떡을 주고 또 그가 요구하는 대로 칼을 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묻는 일, 그것도 해준 것은 정말 어떤 의도로요?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엄청난 불행한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났던 그때에 그 성소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고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걸 봤어요.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울 왕이 이것을 다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히멜렉과 만나서 아히멜렉은 그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악령으로부터 충동을 받는 이 사울이 어떻게 이것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겠습니까? 당장 아히멜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온 집, 그 제사장 가족이거든요.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치조를 하게 되죠. 너희들은 다윗과 공모하여서 나를 치료한 것이 아니었느냐? 묻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 그는요, 진실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왕이시여,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왕의 호위 대장이고 또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그가 전장에 나갈 때마다 그가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죠.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미 악한 감정에 빠져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사울은요,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서 온 모든 제사장 있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 명령인 것을 부하들도 알잖아요. 다 이 죽이는 일에 피하게 됩니다. 꺼리끼게 됩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자 이 밀고자 도액 있죠? 이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을 다 죽이게 됩니다. 제사장을 죽일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세마포 에봇 입은 자는 제사장들이죠,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파서 성소에 찾아온 이 다윗에게 빵을 주고 또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원래 그의 것이었던 이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순수한 의리에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밖에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 가축들까지 다 도륙해버리게 됐습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다윗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보다, 이 다윗보다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것은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모든 85명이 다 죽어버리고 가족들과 그의 모든 가축들이 도륙을 당한 그 상황을 딱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억울한 죽음입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런 생각,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죽음이 이 역사상 한두 번이었겠는가?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 그리고 우리들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행히도 그 억울한 일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너무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억울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선의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가족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할 일을 보면서 너무나 큰 억울한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세계사적으로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나치 정권에 의해서 죽음당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억울한 죽음. 그들은 들어가면서 그렇게 외쳤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랬다잖아요. 얼마 전에 그 TV를 통해서 방영된 유대인들의 그 학살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스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시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심지어는 그 뼈들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600만 명이나 되는 다른 어떤 집시들이나 러시아인들 이렇게 합치면 10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그 인종 청소를 하게 된 그 나치의 정권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죠.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죠.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5.18 민주화 운동 때에 정말 억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상처로 남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고도 드렸지만 지금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도 보십시오. 저들의 힘으로 정말 될까? 우리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엔 그런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이 있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도 민주화를 이루게 됐는데 미얀마에게도 그 민주화의 꽃이 필 수 있을까? 그 군부의 총 앞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억울한 일들 있죠.
개인적으로 억울함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간첩 조작으로 인해서 5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53년 동안 아주 무죄한 채로 간첩으로 조작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의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든지 억울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전제는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나쁜 뉴스도 있지만 좋은 미담들도 듣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라는 그런 미담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담들을 듣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정하며 얼마나 부당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최초의 살인이 일게 되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끌게 되고요. 그리고 보복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자기 것을 더 차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되어버린 거죠.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된 사람의 모습을, 그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로마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뭡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죄를 통하여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때 맺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곳에 악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득세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이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욥기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로 가려졌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죠. 어느 때나요?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도액 얘기했죠?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액은 그 본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아십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 아세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이라 그래서
악이라 그래서 모든 게 다 거짓인 것은 아닌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 디테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액은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이야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딱 꼭 얘기해야 될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왕이 나에게 명령하여 이 일을 은밀하게 하게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히멜렉이 그에게 다윗에게 빵을 주고 칼을 내어줬던 일은 무엇을 돕는 겁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명한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서 돕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빼놓습니다. 그 말 들은 것을 빼놓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되죠. 단지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빵을 주고 칼을 줬다라고 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왕은 이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 반역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다라 해서 이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멸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떤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인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그 침묵이 악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악의 평범성. 그 히틀러를 도와서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 나치의 그 전범들을 찾아봤더니 그 가정을 찾아봤더니 너무 행복한 가정이더래요. 너무 자상한 남편에다가 너무 좋은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뭔가 흉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하고도 너무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들은 히틀러를 존경했고 히틀러가 하는 말을 잘 순종해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때로는 정말 무엇이 진리에 속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나는 내 삶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평범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악을 가져오는지,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당연히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전제를 늘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질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독감 면역 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전제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악하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악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 일에 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말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마음이 힘든 것은요, 억울함 자체이기도 하지만은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억울함을 누구도 몰라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데 다 이유가 있어서야 그렇게 처음부터 좀 잘 살펴보지 그랬어. 왜 꼼꼼하게 그것을 챙겨보지 못했어?
욥기를 보면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욥에게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전혀 욥의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욥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잘 생각해봐. 너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가 받는 것 아니야. 고난 받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기의 억울함을 이해받지 못할 때 더욱 억울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말이 딱딱하게 듣자면 정말 딱딱하게 들립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에서 뭔가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뭐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곳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가족조차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전에 얘기를 했죠. 가인에게 얘기했죠.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뻔뻔스럽게 뭐라고 고집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동생 어딘지 어떡합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한 죽음이잖아. 아벨의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얼마나 이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그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의인이 고난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이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이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고 계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플러스 82번이 뜨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전화 온 거예요? 한국에서 전화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전화 왔지?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시면서 바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떻게 지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경황대 목소리로 어떻게 지내? 야, 진짜 힘들겠다. 코로나 사태라 이거죠. 힘들겠다. 어렵지만 잘 버텨. 그러는 거예요. 짧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짧은 말인데 뭐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아닌데 그냥 야, 힘들지? 바로 그런 거야. 힘들지? 야, 얼마나 힘드냐? 근데 잘 버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인사드릴 때 그때 전화 주신 전화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또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니, 사람이 나의 그 힘든 부분을 알아주는 몇 마디에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너가 얼마나 억울한지 안다 라고 그랬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을 아노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전에 한국에서 있는 한국에 있을 때 기도실에서 늘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 때도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남편 때문에 아주 막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말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갚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할 때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봤던 본문의 말씀인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치게 될 때에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죠? 그럴 때 아말렉을 왜 치라 그랬을까? 왜 어린아이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 무자비하게 그렇게 치라 그랬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랬을 때 왜 아말렉을 치라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그 행렬에, 출애굽의 행렬에 제일 흠이 있잖아요. 흠이는 누가 제일 흠에 서겠어요? 제대로 걸어오지 못하고 연세 들고 여인들이나 아이들, 사람들이 흠에 설 거 아니야. 그 흠이를 친 족속이 있었는데 그 흠이를 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어떤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됩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행한 일을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럼 우리는 갚으시는 하나님 생각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갚으실 때 좀 빨리 갚아주십시오. 예? 속히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속히 갚아주십시오.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속히 갚아주지 않으니까 우린 자꾸 절망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릅니다. 가장 적절한 때는 어느 때겠습니까? 내 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 세상에서 그 억울함이 밝혀지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억울함이 밝혀지지도 못한데 아기는 죽었어 벌써. 그것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관도 비싼 거 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애도하는 가운데 죽었어. 하나님 밝혀지지도 못했는데 죽었는데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진실이 땅에 묻힌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완전히 묻힌 것입니까? 완전히 묻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마감한다면, 딱 끊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도덕이 필요 없고 윤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이 딱 마감인데 지금 내가 뭐 윤리를 찾고 도덕을 찾고 진리를 찾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래 내가 주어진 이 세상은 잘 살다 가면 되지.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왜 도덕이 윤리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시죠. 부자가 살아생전에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고통당하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반면 어떻습니까? 평생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것도 힘든데 병까지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럼 끝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으로 딱 끝난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후에 봤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천국에 가게 되고요. 자기만 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나사로를 외면하며 살았던 부자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끊이지 않는 불꽃 속에서 그 지옥 속에 가게 됐죠. 뭐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저 사람 저러다가 다 마감됐는데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망이죠. 그러나 절망이지 않을 이유는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생각하고 위로받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런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돼서 되겠는가 막 분이 일어나죠. 때로는요 저렇게 잘 됐는데 마음속에 막 미워하면서도 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살게 돼?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함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갚으신다 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침뱉음 받으셨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같이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억울함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부당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주님께서 아시고 갚으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로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결코 이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롱하여도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어떤 찬송이 생각나냐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 486장인데요. 이 찬송이 생각나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면역 주사와 같이 가져야 될 그런 전제가 무엇이라 생각돼요? 이 세상은요, 악해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부당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내 개인의 생애 속에서 자꾸 일어나요. 이것은 당연해요.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일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이 일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부당한 그 일 속에서도 우리는요,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그 일의 희생자가 돼서 평생도록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예, 세상은 죄악된 일 가득하고 죽을 일 많지만은, 쌓였지만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걸 믿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 담대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